광야를 살아가면서 출애굽기의 말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모든 질병, 고통 그런 것들입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문제가 치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이 진흙을 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치료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덕스러운 생활을 할 것인가, 화목해라,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행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수가 있는가? 소극적으로 내가 악을 범하지 않아야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쉼 없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이들에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핵심이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하게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신부인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라 그랬죠.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온전한 치료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 땅의 병원은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명의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의사이시고 치료자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21장 보면 좋은 말씀은 다 나오죠. 천국 그러면 좋은 걸 다 붙이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2보석이 번쩍번쩍, 문이 진주문이, 수정같이 맑은 물, 좋은 거 다 붙이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좋은 말을 갖다가 다 붙여버려가지고 진짜 우리가 혼동을 갖는 거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갖다 써버리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1장에 쭉 해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한 치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곳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그곳을 갈 수 있게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1절 마지막 절이 어린 양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외곽이라고 보면 생각해요. 외부적인 것들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냥 번쩍번쩍 12보석이 번쩍번쩍 좋은 것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고대는 성전이 없더라 하지만 그 안에서 흘러내리는,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우리가 생수를 사서 먹을 때도 이 물이 깊은 안반 몇 미터 밑에서 올라온 물인가, 이걸 보고 사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보면 아무리 경치가 아름답고 산이 아름답고 단풍이 울긋불긋 들었어도 배만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이 세멘트 물이에요. 시멘트 물이 흐를 때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덜 들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이 본 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근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물도 어디서 나왔는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가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수정같이 맑은 그 생명수가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도 누리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도 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그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의 그 물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흐릅니다. 동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서 네 군데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을 촉촉하니 죽여주면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도 흘러서 사해의 물까지 가잖아요. 죽은 물고기까지 다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거죠. 가운데가 있어서, 중앙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부분에 21장 23절에서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목마른 자 다 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모든 자들이 와서 마음껏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고 각양각색의 다양한 실과들이 넘칠 만큼 풍족하다는 거죠. 그 풍요함, 에덴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죠. 그러나 에덴은
안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을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은 완전한 곳,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을 때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곳이에요. 새롭게 비교가 안 되는 곳이죠. 그곳에는 위험도 없어요. 바로 완전한 그곳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잎사귀까지도 다 약재로로 쓰이는 거예요. 치료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도 보면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더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곳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주가 없다, 사망이 없다, 애통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슬픔이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것들의 모형이에요. 30분 전에 저희 꼭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왔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잠깐 어떤 그 지옥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갔어요. 도깨비 지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볼 수 있게끔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곳, 막 유황불이 끓어오른 곳을 지옥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 또 이름을 불러요. 그곳과 천국이 나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서 내침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도 통치하시지만 성 밖에도 통치하시는 거죠. 그곳은 애통하는 곳이고 슬퍼하는 곳이고 이를 가는 곳이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를 먹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 풍요로움, 넘치는 것, 모든 것들이 넘침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고 예배할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여기다 써서 붙이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자들. 그래서 그곳에 이마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 돼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을 것이다.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밤도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곳이고 온전한 치료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곳이고 이를 누구나 마음껏 누릴 자유와 행복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천국은 풍요와 함께 공의가 물같이 흐르죠. 그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곳이죠. 천국은 악의 세력이 없어요. 어둠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악의 세력이 없습니다.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도 없고 유혹도 없고 범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의 그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 걱정 없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악한 짐승이 없어요. 해할 자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청와대 하루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복을 그러면 천국에서만 누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그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생수가 흘러 넘치고 생명수 강에서 마음껏 먹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에덴 동산은 불안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찬 곳, 죽음이 없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생명의 책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생명수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말씀을 쓰세요, 읽으세요, 유튜브 20분 들으세요. 이게 우리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이신 그분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왜 요한이 조금 도와주세요. 핸드폰이 울릴 때는.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심할 때예요. 사도 요한 역시도 반모섬으로 유배돼 가서 그곳에서 이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 땅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희망을, 새 소망을 가져라, 이런 차원에서 쓴 것이죠. 그렇지만
견디라는 것이 6절부터 쭉 나옵니다.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가 천사들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당부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분이 말씀은 신실하다, 참되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뭐가 이루어질 것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오시리라. 누가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대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핍박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마 보여주시고 가셨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온다 이 말을 3번이나 나와요. 뒷부분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꼭 온다. 주님의 재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죠. 여기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아래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이것을 알려주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막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보면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깝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임봉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깝다. 곧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봉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 계시가 주어질 당시에 그 지상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핍박과 박해가 심했어요. 황제 사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에 직면해 있던 그들에게 복된 미래, 새 예루살렘의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임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영육간의 그 영육의 음행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영원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편 강도는 그때 구원을 받잖아요.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11절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내버려 둬라. 때가 임박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세 징조들이 나타나면 거룩한 자는 어떤 곳에서 그 자연 현상이 일어나도 먼저 해결을 해요.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우리 나라의 잘못은 없는가? 믿는 나는 잘못이 없는가? 먼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게 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더 악해요. 지금 얼마나 문명이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을 또 악한 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온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도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보배롭고 값진 선물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은 이 땅에서 행한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엄정한 평가에 의해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져요. 뒷부분에 보면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예수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계속적인 거룩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는 잠깐이나마 예배 때 꼭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빨아야죠.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늘.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단장해야 되는가? 거룩한 성,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천국의 삶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면서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뒷부분에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공개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해라. 그 지옥불 무시무시한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새하늘과 새 땅만 관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옥 밖에, 성 밖에 내침을 당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죠. 나만 온전한 치료, 안전한 구원의 성취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물론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살지만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이. 가봤어요 그러겠죠. 여러분들 목사님 가봤어요 그러겠죠. 우리가 미국 가봤습니까? 안 가보고도 믿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죠. 이게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나만 가지 말고 우리 주위를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꿈이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양원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산당이 총을 들이대는데도 끝까지 예양원에 총을 치시면서 총살을 맞으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탕에 맞으면서도 갔던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 생수의 강을 나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위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난도 핍박도 아픔도 슬픔도 견디면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나라, 성취되는 그 나라,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